다윗은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막 뒷짐지고 감독하면서 잘 되고 있는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냥 총감독으로 팔짱 끼고 뒷짐지고 그리고 이거 잘 옮겨지는지 지시하고 구경하는 이런 자가 아니었다. 마치 국군의 날 행사할 때 많은 군인들이 지나가고 막 할 때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손은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일일 제사장이 돼서 명예 제사장이 돼서 왕복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고 배 에봇을 입어서 일일 제사장으로 명예 제사장으로 그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직접 참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요 수금에 능한 자예요. 사울이 막 잠 못 이루고 할 때 불면증에 막 시달릴 때 다윗이 그에게 가서 수금을 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기에 능한 자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찬양단들 속에서 아마 수금과 비파로 막 찬양하고 함께 막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는 이 기쁨에 그가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내가 지금 왕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제가지성경 634쪽의 말씀입니다. 25절로 29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야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평가하려는 마음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두 번 정도 다 경험하실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예배에 의해서 약간 좀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관람자 또는 비평하는 입장에서 예배가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예배의 한 걸음 약간 뒤에서 예배를 이제 구경하고 또 예배를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 때가 있어요. 특히 제가 이 전도사 때 그때 1학년 때는 제가 사역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을 둘러보고 견학하면서 이제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다녔던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보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배의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예배가 왜 이렇게 드리는지 또 설교는 왜 저러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점수 매기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도 보면 미갈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나오죠. 29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의 딸. 사실은 사울의 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틀린 건 아니지만 다윗의 이미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느냐?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잖아요. 이 사울의 실패가 예배의 실패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사울은 예배의 실패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미갈이 예배의 실패자, 사실은 예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자죠.
예배를 경시하고 예배를 업신여겼어요. 보면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걸 봐요. 야, 왕의 채통이 있지.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 하나님께서 이 미갈의 마음을 보셨어요. 업신여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갈의 태를 닫아버리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이 미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겼던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세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를 구경하고 관람하고 점수 매기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것인가, 다윗의 예배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사실은 40년 동안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야 되는지,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지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그는 실패해요. 왜 실패하느냐? 다윗은 의도는 좋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단이 어떻게, 방법이 어떻게 했냐면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고핫 자손들이 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핫 자손들에게 처음부터 황소나 수레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에게는 황소나 수레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깨로 하나님의 이 성막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메고 나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황소와 수레를 주지 않았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에게 주신 그 사명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쇠 막대기를 꽂아서 앞뒤로 해서 4명이 또는 더 인원이 이걸 메고 이동하다가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수레에다가 끌고 오는 건 짐이잖아요, 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짐짝 취급하지 마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언제 그랬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적이 있어요.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제 전쟁이 점점 지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긴다 생각을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어요.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에 빼앗겨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승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뭐와 같으냐? 내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예배 자리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던가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분이 우리가 이야기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제가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어요. 제사도 형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하세요. 그리고 그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얻어둬요. 다곤 신상, 그들이 섬기는 신 우상에다가 그 신전에다가 두죠. 근데 아침에 가보면, 제사장들이 가보면 다곤 신이 엎드려져 있어요. 깨져 있어요. 이거는 불경한 일이다 싶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줘요. 그게 기럇 여아림에다가 갔다가 그냥 던져놓고 간 거예요. 이때 옮길 때 어디다 옮겼느냐? 수레에다가 싣고 옮겼어요. 이게 블레셋이에요. 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재수가 없는 물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재수가 없는 물건, 이것을 어떻게 빨리 치워야 되는, 그래서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옮겨서 기럇 여아림에다가 던져놓고 가요. 다윗이 이것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 얼마나 의도가 좋아요. 그런데 방법에서 실패했어요. 첫 번째 옮길 때는 찬양단도 두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서 기럇 여아림에 가서 이제 수레에다가 실어요. 그리고 옮깁니다. 근데 가다가 덜컥거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웃사가 아시다시피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탁 잡죠. 그때 하나님이 치세요. 그리고 웃사가 죽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명을 베레스 웃사. 이 베레스는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임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산에 임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올라오지 마라, 올라오면 내가 치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친다라는 말과 같은 이 언어로 사용했어요. 거룩함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도는 좋아요. 근데 방법,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은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자들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겨지지 않고 황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옮겨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웃사를 치신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두려움이 되고 다윗의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사울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옮기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어떻게 웃사를 하나님께서 치실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웃사를 찢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잔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화도 나고 두려운 거죠.
근데 방치해뒀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관해뒀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했던 용기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 만지다가 죽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그걸 보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들어요. 다시 용기를 내요. 그리고 어떻게 옮길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좋은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까지도 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좋은 의도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 보면 하나님이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고핫 자손이죠. 레위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도우셨다. 이렇게 되죠. 도우셨다.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다. 수레에 옮길 때는 하나님이 도왔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 어떻게 도우신 거예요? 이 무겁잖아요. 하나님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고 억지로 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옮기는 그들에게 이 마음의 기쁨이 더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힘이 들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셨고 그 마음의 기쁨을 더하여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죠. 알려주세요. 근데 방법은 내 방법으로 해요. 내 방법. 내 고집대로 하죠. 아론의 두 아들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막에 있는 안에 불을 붙일 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이방인의 방법, 우상 종교의 방법으로 불을 붙였어요. 하나님이요, 아론의 두 아들을 바로 치셨어요. 똑같은 불이지 뭐. 불이 뭐 다르나? 똑같은 불이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선한 의도로 어떤 일을 했는데 혹시 그 일이 잘못되거나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면 방법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는지, 내 방법 또는 내가 고집했던 내 방식대로 했는지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어떻게 내가 반응할까? 이게 예배예요. 근데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이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그냥 보답하겠다. 내 방법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에 우리가 화답하도록 원하신 거예요. 방법이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의도만을 생각해요. 의도만 좋으면 다 되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실패는 방법을 구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혹시 의도는 좋은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 내 방식을 고집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아마 오벳 에돔의 집에 아마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하고 얼마든지 그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의
정말 위대한 신앙은 그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의 이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 내가 실패했는데 뭐 안 하고 말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져요. 그런데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다윗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맨 고앗 자손들을 통해서 이것을 옮겨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예배함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7절에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고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학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했냐면 다윗이 이날만큼은 왕이 아니라 자기가 제사장으로, 지금 이 배 에봇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배 에봇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막 뒷짐지고 감독하면서 잘 되고 있는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냥 총감독으로 팔짱 끼고 뒷짐지고 그리고 이거 잘 옮겨지는지 지시하고 구경하는 이런 자가 아니었다. 마치 국군의 날 행사할 때 많은 군인들이 지나가고 막 할 때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손은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일일 제사장이 돼서 명예 제사장이 돼서 왕복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고 배 에봇을 입어서 일일 제사장으로, 명예 제사장으로 그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직접 참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요 수금에 능한 자예요. 사울이 막 잠 못 이루고 할 때, 불면증에 막 시달릴 때 다윗이 그에게 가서 수금을 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기에 능한 자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찬양단들 속에서 아마 수금과 비파로 막 찬양하고 함께 막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는 이 기쁨에 그가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내가 지금 왕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왕이 아니라 정말 제사장으로 배 에봇을 입고 거기에 참여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근데 사울은요, 예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자였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저 아말렉 족속과 그 아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죽이라. 이건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의 헤렘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각도 살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장 21절에 가장 좋은 곳으로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변명이 뭐예요? 내가 가장 좋은 것, 양과 소로 하나님께 내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죽이라, 그것은 다 내 것이다, 너희가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내 것을 드린 게 아닌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내 것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리는 거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드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사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다고 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헤렘은 뭐예요? 헤렘은 저주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인데 사울은 그걸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자기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색을 냈어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 받으시겠어요? 어림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생색 내면서 하나님 앞에 거창하게 막 드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색 내는 예배, 예물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쁨의 제물을 받으시죠. 예물을 받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사울의 예배는 실패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것을 아끼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면 그는 모든 걸 했어요. 다윗이요. 우리가 유명한 다윗의 장막이 있죠. 이것은 출애굽했을 때 만들었던 장막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성전을 짓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은요. 다윗의 장막을 새로 지어요. 이것은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지었던 성막과 다른 거예요. 회막이 아니에요. 회막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수 있는 장막을 새로 지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죠. 이 다윗의 장막 속에서 그는 모세의 회막처럼 다윗은 그 장막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다윗의 장막 같은 우리에게 그런 장막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장막. 여러분,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장막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거처가 되는 그런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의 마음 어디에 있어요? 사울처럼 막 찾아봐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곳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장막을 두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장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두어요. 다윗의 마음은 자신의 궁보다 더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지 않을 때 그는 장막, 다윗의 장막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잖아요. 오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온전히 드리는 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이 기쁨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표준에다가 자기들을 재거나 비교한다. 자기들이 만든 표준. 여러분, 예배에 관람자가 되는 이 미갈 같은 자는 자신의 기준이 있어요. 표준을 만들어요. 근데 이들이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자들은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지금 미갈은 어디까지 간 거냐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까지 서서 저게 예배야? 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예배에 대해서 저거 예배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느냐, 그 마음이, 사단이 그 마음에 틈타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결국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신이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데까지 사단이 이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우리가 경시하는 것, 무시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내가 예배의 구경꾼으로 머무를 때, 여러분, 사단의 그 속에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른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는 예배, 우리의 마음을 찢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 이번 주에 이제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방언 기도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이런 마음도 주셨어요. 우리가 각각의 성령이 각각의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성령이 거하시고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이 거하시는데 이 가운데서는 성령이 각각의 거했던 성령이 다 연결되어서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저여도 제일 먼저 듣는 자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듣는 자 속에서 성령이 동시에 이 같이 있는 이 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깨우침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예배,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서 이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함이 없으면 어떤 말씀을 내 마음에 깨우침이 되지 못하고 감동이 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는 아무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말씀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보면 지금 이 미갈은 이 성령의 역사, 우리 지금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잖아요. 다 춤추고 노래하고 막 다윗이 자기가 나는 왕이기 전에 예배자이다 라는 이 마음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미갈은 어때요? 이 성령의 감동에서 벗어나 있어요.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없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배에 함께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그 속에서 성령 역사 속에서 이끄시는 대로 내 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성령이 내 마음에서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을 찢는다는 게 뭐겠어요? 내 생각 또는 어떻게 보면 나의 아집, 고집 또는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상태 속에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내 마음들을 다 찢고 이 순간만큼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가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순간만큼은요, 내가 그냥 예배자예요. 예배자.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다윗도 이 순간은 자기가 왕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배자였어요. 예배자. 오늘 예배자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 예배자 앞에서 나의 마음을 찢고 온전히 내가 그 예배에 집중하는 것, 이거 외에는 예배자 앞에 무엇을 붙일 수가 있어요?
오늘 미갈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경고가 있잖아요. 경고. 그가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던, 마음을 찢지 않았던 미갈에 찾아왔던 그 마음이 뭐예요? 업신여김이었다. 그러면 이 업신여김을 다윗만 업신여긴 건가요? 아니죠. 예배 드리는 다윗을 업신여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예배를 업신여긴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업신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신 거예요.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갈을 하나님이 벌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한 개인, 왕이 추태를 부리고 왕의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하는 다윗을 업신여겼다면 하나님이 미갈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이유가 없죠. 예배 드리는 다윗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런 다윗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그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죠. 그래서 그에게 벌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는요, 그 누구도 업신여길 자는 없어요. 오늘 예배자가 되지 않을 때 내가 그 예배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각각의 역사했던 성령이 이 순간에는 우리가 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는 이 예배 속에서 내가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 그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있기를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같이 있지만 미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미갈이 되지 않고 다윗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예배를 업신여기고 그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들이 보십시오. 지금 28절만 봐도 이스라엘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다 미친 사람같이 보이는 거죠. 미갈이 볼 때는 그냥 다 정신 나간 사람인 거예요. 지금 무리가 크게 부르며 뿔나파를 불고 나파를 불고 얼마나 시끄러워요. 미갈이 볼 때는 그냥 소음공해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재금도 치고 비파와 수금을 그냥 타도 좋은데 성경에 뭐라고 해요? 힘있게 탔다. 그냥 타도 시끄러운데 거기에다가 비파와 수금을 막 힘있게 탄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지금 신디만 쳐도 막 시끄러운데 드럼도 치고 막 거기에 악기도 일렉 기타도 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정신이 막 혼미하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 때만큼은 정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하고 감동도 받고 때로는 깨우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찔림 속에서 울음도 있고 이런 속에서 성령이 내 마음을 마음껏 휘어잡을 수 있도록 마음의 찢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 요란 시끌한, 요란 복잡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굉장히 점잖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요란 법석을 떨어요. 성령이 어떻게 막 손들기도 하고 막 소리 찬양도 하고 막 일어서서 뛰기도 하고 다양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죠. 근데 우리가 너무 점잖은 거예요. 성령을 너무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통성으로 크게 소리 내어서 기도하세요. 어디 가서 소리 내서 기도하겠어요?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소리 내어서 부르짖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너무 막 누르고 있는 미갈처럼 고상하게 다 창가에 내다보면서 고상하죠. 그런데 예배의 기쁨은 그에게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볼 문제 아니에요? 예배의 기쁨, 성령이 내 마음에서 막 요동을 치는 이런 예배.
내 마음을 막 휘어잡는 성령의 예배. 여러분, 성령이 어때요? 우리가 예배 때 오면 성령이 역사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막 붙잡고 막 흔들어요. 성령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마음을 찢는 예배를 드리는, 고상하고 점잖은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 나를 맡겨서 성령이 나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예배 드리는 자. 여러분, 이 순간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미갈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성령에 사로잡힌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